선한 사람 TV를 늘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기도로 교통하고 상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 TV가 한국 교회에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과 문화적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바울이 말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익보다 손실에 더 예민하고 같은 크기에서 오는 이익과 손실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현실 감각으로 찾아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이며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예상 이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개인의 모든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보고를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물론 그 기쁨도 크지만은 성경에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성도들, 성경에 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삶을 보고 느낀 그 비애가 기쁨보다 얼마나 더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대로 글로에의 집, 여자 성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원인이 바로 방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작고 큰 교회의 분쟁, 가정의 분쟁, 나라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게 된 동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unknown tongues,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 방언, other tongues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tongues, 이것은 성경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tongues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배운 바가 없는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급히 전하려고 해서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방언이 아닌 외국어 방언이 아닌 예언, 프로페시, 대언, 설교 이런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14장을 집필한 것이었다고 간추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 이 외국어 tongues와 그 이후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unknown tongues는 이교도의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의 정상적인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방언, 두 종류의 방언 모두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cease, 중단된다고 강조하면서 방언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은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14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원문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2절에는 우리나라 말은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unknown tongues,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3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덕을 세우며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edification, 교화, 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교양을 위하고 권하고 또 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하고 찬양하지만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특별히 그 4절에 unknown tongues,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또 5절에는 tongues, 외국어 방언입니다. 6절에도 tongues, 외국어 방언입니다. 11절에는 barbarian, 이 barbarian이라는 것은 야만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자를 야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가톨릭의 공용 성경에는 야만인이라는 이 말을 순화를 시켜서 foreigners, 외국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야만인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외국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야만인을 외국인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교도들의 방언을 금지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그 목적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야만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톨릭 공용 성경은 6절의 외국어 방언을 신령한 방언이라 이역을 했습니다. 9절에 알아듣기 쉬운 방언도 신령한 방언으로 일치시켜서 완전히 개념을 뜯어 고쳐놓고 있습니다. 13절에 unknown tongues, 18절에 tongues, 19절에 unknown tongues, 21절에 other tongues,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strange tongues, 알아들을 수 없고 이상한 방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22절, 23절, 26절에는 tongues, 다른 나라 방언입니다. 27절에는 unknown tongues,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가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let the women keep silent in the church. 여자가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4절에 말하다 to say는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너와 나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말할 때 to say라고 하지만 34절에는 to speak, speak는 대중에게 설교할 때, 연설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speaker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to say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to speak로 되어 있습니다. 39절에는 tongues, 외국어 방언입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로 간추를 보면 교회 설립 3년 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세상에서 재판하는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성찬의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성도의 부활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거듭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세속적인 문제를 교회로 도입한 타락한 교인들을 책망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었습니다. 넷째는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보다 방언을 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은사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국제 무역 도시로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잡이 일어나고 하나의 언어로서는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신상에 마리아나를 피워놓고 그 공기를 마심으로 황홀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황홀 상태에서 제사 드리면서 중얼거리는 연불과 같은 말들을 하는 그 경향을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자해까지 하면서 교회를 소란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는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술사들과 비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방언을 장려하는 듯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고 외국어 방언을 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unknown tongue가 아니고 그냥 tongue입니다. other tongue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방언이 다 그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들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인도해 갔습니다. 그때 돈 많은 부자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겠다 해서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중단시키려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을 했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에 세운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이지, 진리요, 성경적이요, 신앙적이요, 이타주의적인 발언을 교회에 사는 여성들의 발언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은사장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은사는 사랑으로 성취되도록 귀결시켰습니다. 사랑은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사랑을 통과하지 않냐면 은사를 실천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데 은사도 다른 은사와 똑같이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은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통일성, 완전성을 가지고 상부상조하며 섬기고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으며 그로 인한 분쟁과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은사의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9절에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의 뜻 가운데 나를 위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을 중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방언의 두 종류가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던 외국어 방언이 있었다.
외국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기뻐하셨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당시의 주술적인 입장에서 사회 풍조를 안고 교회에 들어와 소란을 하게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바울의 강력한 역사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반장을 듣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붉게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일어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